5월 첫째 주 소스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희구 27.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 24.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길 37. 말씀을 잘 간직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막사 14, 20.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희구 27.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 24.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길 37. 말씀을 잘 간직하는 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막사 14, 20.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 25, 6.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 25, 6.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 25, 6.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 25, 6.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 25, 6. 5월 5일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그가 말한 대로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럴듯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요 반드시 우리를요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결코 말씀을 벗어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십니다. 본문 3절 후반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적과 기사 앞에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기적의 의미를 분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죽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도 말고 숨겨주거나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죽이라고 하십니다. 자,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그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변질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와 누룩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결과는 멸망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은 분리를 뜻합니다. 구별됨을 뜻합니다. 생명을 위해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은 다 함께 멸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백성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또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말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말씀을 택하십시오.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한순간의 기적을 쫓아가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로 우상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요구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우리 전주 성광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